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짊어지고 주님 뒤를 따라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예수께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금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답게 우리 또한 역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생명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강명숙 권사님 오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최승복 장로님 어제 또 입원을 하셨습니다. 서울중앙대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며 또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에서 4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신포도주에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그렇게 대주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30절에 보면 그렇게 숨을 거두셨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준비일, 즉 다음 날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시체의 다리를 꺾어 일찍 죽여 시체를 치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큰 날은 명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큰 날, 여기서는 6월절 다음 날인 바로 무교절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거룩한 날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키는 이 6월절에 이 거룩한 날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체마저도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인정한 자들인 거죠. 진정 예수께서 흉악범이란다 할지라도 이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가서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렇게 죽였지만은 예수님 이미 그런데 와보니 죽어있는 예수님이 벌써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신 걸 확인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 또한 36절 보십시오. 36절에 보듯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바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일생의 그 하나하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성경을 성취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 그렇게 사셨으며 그 모든 또한 요구를 이루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의 옆구리를 그렇게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신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썼다. 그 가시관을 쓰면서 그 머리에서 피가 흘렀을 것이고요. 그리고 못 박히신 두 손과 양손에서의 피가 흘렀을 것이고, 또한 두 발에서 그 몫을 박힌 자위에서 자리에 그 고통과 함께 피를 쏟았을 것이고, 채찍을 맞으신 등에서 피를 쏟았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창으로 찔린 바로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7번의 피를 흘리시는 것, 이것은 대속죄일이 되면, 구약시대 때부터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그렇게 들어가서 7번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7번 뿌리는 것은 그 피 뿌림이 완전하다라는 것, 7번은 완전한 숫자이지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자신의 피를 쏟지 않았습니다. 희생 제물에 죽여 피를 쏟게 하였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스스로가 희생 대속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고 본인이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피에 의한 속죄를 완성하기도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그 땅을 정결하게 했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으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사람에게나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증거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바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38절 42절까지, 38에서 42절은 이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서 그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담대한 믿음의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내어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구했지요.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그 뒤로 숨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숨어서 많은 이들에게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죽고 없으니 감히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더욱더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숨어서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자신을 숨겨야 될 텐데, 아니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까지 내어달라고 했으니 감히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나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보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예수를 그저 멀찍이 다 바라봤던 그런 자였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런 니고데모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백리드. 자, 이 백리드는 그러니까 약 32kg이나 되는 이 많은 양,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세마포로 쌌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들이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승은 이제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숨겨진,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숨겨진 제자들이, 대놓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숨겨졌던 제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외면당하고 버려진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숨겨졌던 7,000명, 우상에 무릎 꿇지 않았던 바로 7,000명,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숨은 자들을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패배가 확정된 것 같은 그런 순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용기가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나서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직접 지금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 사람으로서 마땅한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은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에 있는 것이에요. 신뢰. 믿음에 있는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철새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보면 지금 국정감사로 너무 지저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TV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게 될 텐데요. 보다가도 꺼버리고 싶죠. 자,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보면 자신들의 뽑아준 그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를 따라서 그렇게 당적도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하려 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러움의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상황, 이것을 볼 때에는 모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불똥이 자신들에도 튈까봐, 나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피해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껏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으며,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했던 그 믿음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만 생각하는데 사실 50보라 100보지요. 다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거듭난 자일진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 바리새인이었던 우리 니고데모처럼 이제껏 실수 많고 믿음 없고 연약하여 육신에 사로잡혀 결단력 없이 세상의 눈치만 보고 그렇게 숨어 지내며 끌려갔었는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지 마시며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주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 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특히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 머리에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형편, 처지, 상황, 세상 것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 것 안 보겠다라고 그 표현의 의지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러면 선명하게 주인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세상 것 보기 전에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먼저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병마와 싸움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번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기를,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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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실 때 3년이나 함께하였던 제자들, 동고동락했던 모든 제자들 다 어디 갔나이까?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 그러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비겁하게 숨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러나 그 숨어있던 자들, 비겁했던 자들은 오히려 용기를 내어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다들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까요? 주여, 우리는 진리 편에 서며 주님 편에 서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세상이 욕심내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품어낼 수 있도록,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옳게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를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몸도 마음도 상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그들에게 온전한 치유하심과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자들, 저들은 세상 것 다 누리고 행복하다 말하지만 주님을 모시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의 손을 붙들어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손해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사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